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잠언 1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고 또 행동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같은 절에 나오는 악인의 경우에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안 썼다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소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죠? 인컴이잖아요. 소득. 그런데 의인도 소득이다라고 쓰지 않고 의인은 보물이다라고 이렇게 쓴 것은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 의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 의인이 소유한 것이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뭘까요? 이 보물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풍요함과 강건함입니다. 영적인 풍요함과 강건함.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 소유한 보물은 영적인 풍요와 강건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가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다 가난할 필요도 없고 다 부자일 필요도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풍요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강건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보물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냥 소득이죠.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행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득의 뿌리, 그 소득을 만드는 방식, 그 소득을 향한 나의 마음, 소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득을 얻었지만, 어떤 경우에 또 많이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불행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득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소득을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풍요를 쌓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소득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 소득은 정직함으로부터 나온 소득인가? 정직하게 쌓아 올려가고 있는 소득인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 또 미련한 자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이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좀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하는 게 지혜여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그 나오는 말이 지혜여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반대로 뭐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뭐 성격이 급해서, 말이 좀 거칠어서, 뭐 그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모르게 된 게 아니라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마음 안에 고집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분명히 사람 인기척이 들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요. 동물은 제 생각엔 사람 빼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저기에 뭐가 있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거기에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만, 거기서 지금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지 알지만 안 들리는 척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들리는 척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또 연관되면 또 나 또 힘들어지니까, 내가 또 힘써야 되니까, 내 시간 또 거기 들어가니까, 그냥 보이는데 그냥 등 하나 딱 돌리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지금 악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계속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바꾸고 하는데도 이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도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니면 나, 그 둘 중에 하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나도 주인으로 섬기고 이게 안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막 주도적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것만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슬쩍 맡기고, 이 정도로는 우린 신앙생활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든지 하나도 맡기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떤 거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된 그 영역들이 아직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 문제만큼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막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말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긴가민가 하는데, 어떤 때는 내 뜻으로도 되네, 막 하나님 다 의지 안 해도 살만하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체를 드리셔야 돼요. 전체를 못 드리면 그냥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 사랑으로 채운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면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 못하고 남한테 뭐 싫은 소리 못하고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지식이 나오는 사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이 정직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오늘 누구를 담아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악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걸 미워하셔요. 악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뭐가 억울하죠? 이 당시에 제사니까 뭐를 바쳤어요? 제물을 바쳤을 거예요. 제물 뭐 그냥 바치나요? 어디 뭐 오다가 어디 뭐 마트 들려가지고 그냥 사오면 되는 거예요? 키우고 또 잡고 자르고 뭐 펼쳐놓고 그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제사라고 부를 만한 그런 형식도 갖췄어요.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의 제사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가 들고 나온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물을 들고 나오기까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됐든 뭐 소득이 됐든 그가 잘못된 정직하지 않은 시작과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만 놓고 보면 뭐 남들보다 더 좋은 재물, 많은 재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몇 번 나왔는지, 몇 시에 나왔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내가 주인인데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진 결과입니다. 얼마나 뭐 유창하게 하느냐, 얼마나 길게 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 기도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도착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기도의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붙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일상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뭐 길게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이.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뭐 새벽 기도에 몇 명이 나왔고 뭐 누가 빠졌고 누가 안 나왔고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만 보아도 그 짧은 하루지만 행동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또 대화의 내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또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 대화,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되잖아요. 풀이 나 있던 그 풀밭을 밟고 똑같은 데를 똑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어느새 길이 나요. 한 번 걸어갔다고 길이 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길에서 예수님의 성품이신 정직과 공의와 덕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불러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걷는 길이 예수님의 정직과 공의를 닮아가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 노트에 적어 오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실 줄 압니다. 그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친교실에서 친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